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오랜 시간 기도해 오고 있는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 혹은 더 어려운 상황, 혹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견디기도 힘든데 거기에 기도까지 하라는 건 오히려 그분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하려면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안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 바울의 전도 이 행선지를 바꿔놓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노가 하나님의 응답일 때, 아니다가 하나님의 응답일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령 자녀의 어떤 취업을 위한 시험,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일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발표가 나면 예스든 노든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네,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려서 식사하고 가도록 이 수넴 여인이 강권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주 지나가시고 자주 오시게 아예 방을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방을 마련하고 엘리사에게 언제든 와서 쉬다 가셔도 되고 식사하고 가셔도 되고 편하게 쓰십시오라고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웃습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고 아들 없는지 불임 이거 나도 다 알고 있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1년 뒤에 정확하게 정말 아들을 이 여인이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한 소년 정도, 초등학생 정도 그렇게 됐을 때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했고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올려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게하시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고 했지만 이 수넴 여인, 이 아이의 엄마가 엘리사에게 당신이 가야 됩니다 하고 모시고 뒤따라 갑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렸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자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똑같이 마주대고 누워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깨어나진 않습니다. 몸이 차차 따뜻해짐은 있었지만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방 한 바퀴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가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자세로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엔 게하시만 보내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서 2번이나 그 아이 몸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네,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예스든 노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응답이다라고 확인시켜 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그 이삭의 부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한 절이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줄 아십니까? 무려 19년. 60세의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임신은 1년 전에 했겠죠. 59세 때 임신을 했겠죠. 최소 19년, 최대 19년. 이삭은 19년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길으셨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19년 불임이면 정말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 시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삭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힘듦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둘째 아내 분인나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이를 숭풍숭풍 잘도 납니다. 그러더니 이 여자가 괴롭힙니다. 아이고, 아들도 없는 게. 한나가 그 분인나의 괴롭힘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 기도하는 건 분인나가 격분하게 해서 그 화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엔 격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잊지 않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없어서 격분이 되고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던 이 여인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뭐하러 받습니까? 안 받고 말지. 내 아들도 안 되는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되었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하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그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항상 해야 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신도 없고 인간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풀어주세요. 매일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귀찮아서 해줘야겠다. 정말 찰거머리 같은 이 여자,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아주 귀찮아서 그냥 빨랑 해결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밤낮 찾아오는 한 과부의 원한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꾸셔서 결국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혹여라도 지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받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